2021년을 은혜로 출발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소망의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보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은혜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 베푸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며 그럽니다. 스페로 스페라, 라틴 말입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나는 희망한다. 그러니 너희도 희망하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구합니다. 희망이 없이 인생은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이 작시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떤 어려운 삶의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절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리 해야 합니다. 물론 그 희망의 근거도 배경도 까닭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정치가 바뀌었어도 아닙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어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었기에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희망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새해를 시작하며 왜 우리 성도가 희망을 품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며 소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넘치는 소망을 성령 안에서 주시기를 바란다. 믿음과 성령 안에서. 왜 우리가 희망 없는 세상을 살면서도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절망의 시절을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절망함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끔찍한 상황 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다 말합니다.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 사람은요, 마음에 품는 것에서 소망이,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세상을 보면서 희망을 품을 건덕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고백한 건 무엇일까요? 역시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 그것으로 결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데 마음에 담아둔 게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도의 중심에 그런 소망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마라의 본문을 생각하며 잠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넜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건넜습니까? 생각도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가 그렇게 쫙 갈라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좌우에 높은 물벽이 생겼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육지처럼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거기를 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제 무엇이 우리 앞길을 막겠는가? 그들의 미래는 장밋빛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 3일이었습니다. 단 3일 만에 그들의 노래가 절망으로, 그들의 춤이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강조하는 것, 먼저 사흘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2021년이 되면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20년을 살아오면서 부족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뀝니다. 바뀌어라, 바뀌어라는 것은 잘 안 바뀌는데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단 사흘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단 사흘 만에 그렇게 좋다 좋다 노래하던 그 입술이, 그들의 밝았던 그 얼굴 빛이 단 사흘 만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좋은 시절에는 참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절대로 이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나 흔들려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쉽게 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믿지 맙시다.
내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맙시다. 너무 자꾸 변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붙어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2021년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변하는 그들의 모습이 문제였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2021년을 시작하는 분명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 자신을 보시고요, 하나님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붙어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요, 사실 물이 없다면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온도가 50도, 60도를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하루가 뭡니까? 물이 없다면 단 1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물입니다. 사흘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물을 찾고 찾았을까요? 그런데 마라에 도착합니다. 결국 물을 찾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했던 물은 찾았습니다.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쓴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이지 아니하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유는요, 그 물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뭐는 찾았다고요? 물은 찾았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던 물은 찾았습니다. 물은 물인데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반드시 풀어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있다 합니다.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물이 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참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들이 스스로 물을 찾고 찾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물입니다. 마시면 탈이 납니다. 마시면 몸을 망칩니다. 마시면 독이 됩니다. 아십니까? 2021년 마라와 같은 세상을 살며 이 세상에 그런 물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얘기는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을 그런 2021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한대수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내가 목마르요, 물 좀 주소. 오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물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인생들에게 손짓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다. 여기로 와 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엉뚱한 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물은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물은 다 쓴물에 불과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오아시스처럼 물은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무엇인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그게 쓴물이 된다는 것 말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즈음에 이 땅에 터져 나온 게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저는 부산 집값이 잘 오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동구 지역은 잘 안 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집값이 많이 오르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만족이 되고 내 마음의 든든함이 되셨습니까? 아십니까? 그게 쓴물이 된다는 것, 그게 내게 쓴물이라는 것 아십니까? 집을 가지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집을 구하려고 돈을 모으고 모았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려 집값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십니까? 그게 내게 쓴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요동치는 그런 세상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마치 하나님이 내게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버린다면,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쓴물이라는 것 말입니다. 2021년을 살아갈 우리 세상, 마라와 똑같습니다. 쓴물 가득한 세상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소리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다고. 물은 있죠. 물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쓴물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마땅히 찾아야 될 이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으면서 2021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희망에 찬 기대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2021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2020년보다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실한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하셨다 하셨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라와 같습니다. 마냥 좋을 수도 없고요, 마냥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마냥 꽃길만 걸을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하십니까? 시험하신다. 우리를 시험치게 하신다 가르쳐 줍니다. 학교에서 시험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학교 시험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학교 시험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험 없는 학교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정합니다.
시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장로님들, 시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마땅히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오늘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그 시험 앞에 우리 2021년 이런 평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100점이다. 진짜 너 100점이네. 야,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흔들리지 않네.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네. 그래, 너 100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인정받으시는 2021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쓴물이 어떻게 해서 단물이 되던가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선물에 던집니다. 기가 막히죠. 그 나무로 인하여 선물이 단물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식물학자가, 어떤 나무학자가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 광야로 달려갔을 겁니다. 지금도 무엇을 찾고 찾을까요? 이 나무를 찾고 찾을 겁니다. 찾으면 그 사람 대박 날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돈길이 보인답니다.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인대요. 저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책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당연히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쓴물 가득한 이 죄인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상 어디에 죄가 묻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세상 천지에 죄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습니다. 쓴물하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 단물처럼 보이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죄의 영향력 아래 지금도 있는데 다 쓴물이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 무엇뿐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쓴물 천지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단물로 바꾸어내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 나타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런 말씀을 풀어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땅 어디엔가 엘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이게 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로 끝을 맺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바꾼 게, 단물로 바꾼 게 나무 아닙니까? 엘림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힘센 나무입니다. 강한 나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충 읽어요.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광야에 이런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샘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합니다. 물샘이 하나만 있어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물샘이 몇 개가 있다고 합니까? 12개입니다.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다고 합니까? 70그루입니다. 숫자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10개도 아니고 11개도 아니고 12개일까요? 12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도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0은 완전 수입니다. 7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말하지 세상에 엘림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엘림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엘림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그 안에 엘림이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엉뚱한 곳에서 엘림을 구하시고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엘림은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하심의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참 가깝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원망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며,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너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니? 속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항상 여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창령하셔야 합니다. 왜요? 참 엘림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또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2021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2021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우리 안 망합니다. 우리 안 되지 않습니다. 엘림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림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어떤 어렵고 힘든 세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